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발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의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바꾸어도 안 되고 저렇게 방법을 바꾸어도 전도가 안 되어서 왜 그런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평안한 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수감된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왔지만은 황제는 만나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인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로마 감옥에 보내어 사도 바울을 문안하고 위로하고 또 준비해 간 헌금과 물건들을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환대를 받은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꼭 갇혀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큰일 났다. 바울이 이제는 선교도 못하게 됐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낭패인가.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울과 그 사역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걱정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잘됐다, 고소하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당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가시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일 중에 하나가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파수하는 군인들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만날 기회도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평소에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던 시위대 로마 군인들을 매일 만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문을 파수하는 군인들을 붙들고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할 수 있었으니,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주한 64년경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약 250년 세월 동안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이 그치게 되고 더구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때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지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 군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군인들, 정치인들,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되어 결국은 300년, 약 한 250년 이후에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가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주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바울이 하던 선교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급내할 것인가? 급내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5절에 가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하겠어. 이럴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얼마나 배 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더 괴롭게 할 생각을,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엄청난 복음 전거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복음을 전하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들까지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 한 가지 사명만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인생이 힘들어도 살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말합니다. 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이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옛날이나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앉아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점점 백발이 되어 갑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 깊어졌습니다. 얼굴색은 병색이 너무나도 짙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너무나도 맑고 그의 음성은 너무나도 쟁쟁합니다. 오늘 편지를 받아 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비록 시궁창에 빠져서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내 몸이 썩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어서 이 감옥을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생을 살아왔으니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다 완성하셨기에 내게서 떠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에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을 너희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 말을 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느니라.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 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은 세상의 향락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인생은 엔조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이니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어쨌든 나는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도 유익함이 되느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영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다음에 세상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기대하고 나는 소망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일생을 끝내신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기대와 소망입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기대와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기대와 소망입니까? 괜찮은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오나웃기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 지위가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최종적인 기대와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왜 지위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왜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육신의 소욕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어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 것이며 권력의 자리가 높아져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고백하였사온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